느헤미야 4장 1에서 23절 말씀입니다. 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5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전 444년 느헤미야를 필두로 한 제3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 때이고요. 왕의 조서를 갖추고 유다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부임할 때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 등 이방인들이 경계했고요. 또한 성벽 건축 계획을 발표하자 비웃고 또 반역행위라고 위협까지 했으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예루살렘에 대한 기업도 권리도 없는 자들이 간섭이냐라고 일축했죠. 3장에서는 성벽 건축에 공헌한 사람들의 명단과 공헌 내용이 있었고요. 4장은 성벽 건축 과정에서 있었던 난관과 극복기입니다.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유다 사람들의 성벽 재건을 의도적으로 비웃던 산발랏은 내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요.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일이 힘있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는 분노합니다. 자기가 분노할 이유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유다의 흥왕은 유다 지역까지 지배하려던 그의 야욕이 무산된 것이고, 또한 사마리아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명분도 없는 자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더욱 노골적으로 조롱합니다. 그러한 조롱으로써 그들은 자기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도 같이 이제 비웃죠.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러면서요. 자, 이러한 대적들의 조롱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의 대적인 그들의 행태에 대하여 먼저는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보시게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직접 어떻게 하지를 않고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대적의 비난에 마음이 뒤집혀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 에너지를 엉뚱하게 잃게 되고 마니까요. 느헤미야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들여서 일을 하도록 느헤미야 자신도 멘탈 관리를 잘한 것이죠. 그래야 백성들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지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건축이 절반까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더 단수가 높은 도전이 들어왔습니다. 7절,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대적들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협공으로 공사를 방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세워 주야로 방비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네, 유다 사람들 내부에서 먼저 비관적인 생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절반이나 했는데도 그들은 남은 절반이 너무 커 보여서 안 된다고 비관하며 함부로 말하여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기가 떨어지는 터에 대적들은 예루살렘을 기습 공격하겠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사기를 더욱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사마리아 근처에 살던 유다 사람들은 대적들의 기습 공격을 당할까 심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중단하고 자기들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곳에서 10번이나 말입니다. 그러니 이미 그곳 백성들은 불안하여서 마음이 분열되었을 것이고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앞선 것이죠. 두려움이 앞서서 현실을 더욱 크게 현실의 문제를 더욱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건축보다도 자기들의 보호를 위해서 이제 와달라 이렇게까지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13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네,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고 성벽 건축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무기를 갖추어서 실질적인 방비태세를 갖추게 하고 용기와 사명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노동하는 백성들의 일부를 군사 조직으로 만들었는데요.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 그곳에는 이제 적들의 눈에 쉽게 뜨이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무기를 갖춰 서 있게 하는 것은 대적들로 하여금 보란듯이 시위를 해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종족을 따라 서게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종족들 중에 뽑아서 모든 종족들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혈연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가 되게 하고 또 이 싸움이 자기 혈육을 위한 싸움인 것을 인식하게 하여서 각오를 드높이는 그러한 대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시찰하고서 사명감과 사기를 북돋우는 연설을 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낮추는 셈이 되죠. 그것도 우상숭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내야 할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 앞에서 대적들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16절.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산발랏이 침략 계획을 포기하기는 했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끝날 때까지 경계심을 늦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무장시킨 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내 수하의 16절에 보면 내 수하의 사람들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친위대라 할 수 있는 측근들이죠. 그들은 그 태도에 있어서 더욱 훌륭한 젊은이들일 텐데요. 그들로 하여금 대적 방어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했고 절반은 건축 노동에도 투입하여서 일도 늦추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 족속의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게 한 것은 뒤에 위치하여서 각자 자기 족속의 방어와 노동을 효과성 있게 하도록 하는 책임자로서 살피게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제 한 손으로 일하며 또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이 표현은 정말로 한 손만을 사용해서 일했다기보다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늘 무기를 휴대하면서 공사와 경비 둘 다를 열심히 감당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자도 역시 건축에서 제외된 게 아니라 함께 하면서 나팔을 부는 일을 이제 책임 맡은 것인데,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위기 순간에 나팔을 불도록 준비된 자라는 거죠. 그는 항상 이제 느헤미야 곁에 서서 일을 했습니다. 비상시에 흩어져 일하는 사람들을 소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9, 20절 보면 이제 우리의 공사가 크고 넓음으로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머니까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모여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은 이제 깨어있는 파수꾼인 동시에 공사 책임자로서 신앙에 근거하여서 백성들의 사기를 묵돋우며 긴장을 늦추지 않게 했습니다. 21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모범적으로 스스로 먼저 본을 보였는데 옷을 벗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적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를 더 신속하게 진척시키고자 하는 열심히 일어났는지 이제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고 저녁 시간에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지만 시급한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각자 자기 노비들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파수를 세웠고요. 그리고 이렇게 씻기 위한 것 외에는 옷을 벗지 않을 정도로 깨어 있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은 공동체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는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대적들의 위협에 대응하는 느헤미야의 책임감과 두려움 없는 용기와 지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이러한 긴장 속에서 오히려 성벽 건축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을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대적의 위협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위기가 기회가 되고 오히려 위기가 오히려 성공으로 가는 길을 빠르게 단축시켜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치 단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적인 단합이 되고 하나님을 일치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넘어설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어려움도 다 하나님이 조성도 하시고 이용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데 다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단결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깨어있는 이것만 중요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늘 깨어서 함께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형제와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사명감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일에도 잠들어 있지 않고 낙심해 있지 않고 용기와 지혜를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